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드린다면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지요. 1절에서 쭉 이 19장을 읽어 내려가면 그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과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은 가뭄이 들었고 또 그가 기도하면은 다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신비한 불을 내려서 갈멜산 위에 모든 재물을 열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실로 능력과 그리고 기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성정을 지닌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9장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반적인 인간과 같은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룩한 놀라운 그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금방 인간이 두려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원수의 위협에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떨던 이 엘리야는 결국은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도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두려워서 못 있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세벨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그 전에 갈멜산에서 일을 생각을 해보면 승리를 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를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은 또 혹은 그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의 나날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온 나날들을 뒤돌아보면 고난의 날들과 혹은 슬픔의 날들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앞에서 고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온 것은 험난한 고난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고되었고 슬펐고 고난 가운데 혹은 남들에게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말을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버티어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할 것은 뭔가? 바로 그것은 다 지금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건데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공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모습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때가 되면 1년이 되면은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꼭 한약을 먹는데요. 그래서 안 먹으면 찝찝해야 돼요. 어디가 아플 것 같고 그렇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민감한 사람이죠. 민감한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앓습니다. 조금만 가면 병원에 가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누워있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약봉지가 머리 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도 연약한 육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과 육신의 피곤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은 고단하지요. 피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이 육신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고난의 아픔도 견디시고 굶주림의 모습도 견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인간이 가진 것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인간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결하셨다는 겁니다. 체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눈물을 아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5장을 쭉 보면 5장 7절이나 히브리서 4장 15절이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알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절망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겪은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아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는 거지. 그리고 육신의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의 연약한 영육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성경 말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르신 호렙산까지 가려면은 먼저 기력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지금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필요도 있고 육신의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천사가 호렙산으로 가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 육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말미암아 항상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는 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세상적인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 애달파하고 고민하고 아파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세상적 필요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공중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채워주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붙이든지 내 자신이 어떤 놀라운 일들로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적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을 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절망과 시리 가운데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장 정확한 모습, 가장 분명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어떤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남 몰래 찬송가를 중얼거리는 입술이라 할지라도 그 찬송을 부르며 눈물 흘릴 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임재를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혹은 목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건 어떤 말씀입니까? 목사를 대변해서 혹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The spoken word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듣게 하신다. spoken. The spoken word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 직접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들려주신다는 것. 믿음 있는 사람이나 설교 말씀이나 간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다. 그게 바로 The spoken word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 The written word라고 합니다.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그 두 가지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직접 이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완악한 사람들은 마음문을 꼭꼭 닫은 채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이요. 잘못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뭐냐? 말씀을 들어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비극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The spoken word든 The written word든 간에 쓰여진 말씀이든 들려지는 말씀이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이 겪은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엘리야는 아합 가문의 멸망을 초래할 일련의 사건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먹을 것을 공급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사명이 뭘까? 나는 사명이 없어. 그냥 내 믿음만 지켜가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누군가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외로워할 때, 누군가가 뭔가 필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의
하나를 행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급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이 엘리야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명을 마쳤을 때 우리는 포상 휴가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 생활에서는 총을 잘 쏴도 포상 휴가 줍니다. 근무를 잘 했다고 해서도 포상 휴가를 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할 때가 있습니다. 포상 주는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포상 휴가가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은 뭐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이 사명을 행할 때마다 나는 너의 곁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구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은 이 엘리야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많은 일을 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독특성이라고 봅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에 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자는 것, 체험하자는 것. 그런데 임재나 경험이나 느낌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세월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만 받는, 호칭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임재를 늘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방법이든 그 임재를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삼일째 하나님, 이제 오순절이 시작되고 오순절 나날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초록빛같이 우리에게 늘 곁에 계셔서 평안히, 이 초록 색깔은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평안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성삼일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탈진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경험하며 일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임재하셔서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섭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흩어지는 이 우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